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빼앗길 수 없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 트리가 멋지게 있죠. 몇 년 전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하려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처벅처벅 이렇게 오시다가 트리 앞에 나오셔가지고 선물을 하나 놓으시고 이러고 기도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더 이렇게 나중에라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트리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트리를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는데요. 경배하고 싶을 만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우리 데코팀 참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트리 보면서 우리 성탄을 더 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연극이 생각납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 인용하기도 하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멋지게 공연했던 연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실제로 많은 소극장들에서 열었던 그런 연극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덕구죠, 덕구. 덕구가 방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마구간에 보낼 수 없지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방 있어요 라고 대사를 읊는 바람에 연극을 망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망치는 장면, 덕구가 순수하게 자신의 집을, 자신의 방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장면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감동을 줍니다. 수십 년을 우려 먹어도 계속해서 마치 뭔가 샘솟는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그런 특별한 연극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하는데 이 연극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고 보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올려놨죠? 제가 설교문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까 참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구절 읽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그녀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마르다가 덕구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싶었던 거죠. 너무 기뻤던 겁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디오니온 우리 초청 집회 때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모셔들었을 때 그 기쁨,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하시죠? 아마도 마르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을 것이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초대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초대에 응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사실 현대인의 가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초대하기에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근동의 문화는 다르죠. 사람들을 초대하는 문화가 있고 집은 환대하는 공간이었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온 동네의 수치라고 생각할 정도였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만 주더라도 그것은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은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누구를 모셨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사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한 파격에 파격을 더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파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역을 맡기셔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을 선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 중에 하나로 혹은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로 혹은 여자 중에 하나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그런 기도 문구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그 기도 하나로 여자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동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나요? 개와 같이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짐승 보듯이 부정하게 여겼었는데 여자들 역시 그 위치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여자의 초청에 지금 응하셨고 어떤 여자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본문은 파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문화를 혹은 이런 전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러 이방인들과 만나고 일부러 사마리아인의 길로 통과하시고 일부러 여자들을 더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자들을 인정해주고 계시고 세워주고 계신다. 당시에 무시받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런 여자들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들의 요청에 응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격인데 그 다음 절은 더 큰 파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는데 주에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쉽고 탁월한 주석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의 핵심은 마리아가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많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집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나뉘었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마리아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경계선을 넘었다.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은 분명히 남성의 역할이었다. 다소의 사울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았던 것처럼 말이다. 마리아가 지금 경계를 넘어선 겁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라면 상상조차 안 했거나 상상은 하지만 감히 도전하지 못했을 그런 일을 시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 혹은 12제자가 그 자리를 마땅히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지금 그 모든 편견이나 당시 시대상들을 뚫고
용기 있게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을 발목 잡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나에게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변에서 못 가도록 발목 잡을 수 있겠죠. 마리아에게는 주변의 시선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누구도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감히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의 발치 앞까지 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시의 여자들은 어떻다라고 했었습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던 거 기억나시죠?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수군댔었나요? 저가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마르다의 집에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가까이 두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역시 그 주변의 모든 눈치와 그리고 수군거림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대의적으로 보자면 당시의 여성들이 차별받으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아, 반하는 것이야 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좁게 보자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허락하신 거죠. 야, 너는 남자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 돼. 감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지를 아시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발치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실 앞뒤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눈에 뭔가가 씌으면 다른 것들은 사실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바로 앞에 아내가 있으니까요. 예, 알아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못 알아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쭉쭉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경험 없는 분들이 사실은 더 드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연차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좋은 경험들이 몇 가지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겠죠. 사실 처음부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 말씀을 듣는데 단어 하나가 제 뇌리에 꽂히기도 하고 그리고 한 문장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감돌면서 이 문장이 나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조금씩 늘어나면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고 책과 책을 넘나들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해석이 되고 신약에서 들었던 말씀이 구약에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며 구약도 주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주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기쁨 가운데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해봤을 거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도 끌림이 있다는 겁니다. 좋아서 오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금요 온세대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그 이름에 맞춰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 설령 예배 가운데 이렇게 떠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눈치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얘기들을 데리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더라도 아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사실 저 잠옷실에 있다 보면 잠옷실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잠옷실에 가서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아기가 똥을 싼 겁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그것들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뭔가 도구를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옆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걸까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간절하니까 오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애타게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온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예수님께서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눈치가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불청객이 등장을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불청객이죠. 누가 나타나나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초청했던 마르다가 갑자기 지금 이 장면에 항의를 하고 나타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하려고 여러 강의들과 설교들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여자이고 제 동생이기까지 한데 나를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 따지는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의외인가요? 마르다이니까 의외인 겁니다. 마르다가 삭개오처럼 기뻐서, 덕구처럼 바보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도 많이 해봐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르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보같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줬었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뒤로하고 예수님 사랑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기쁨들이 갑자기 쫙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안개가 계속해서 끼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개가 어느 날 햇빛이 비쳤을 때 막 사라지는 것처럼 약간의 반대의 얘기긴 하네요. 그런데 이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죠.
마르다에게 있었던 충만한 기쁨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가 실제로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다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특히 여동생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도와주니까 지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생각도 했었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일까 즐겁게 상상도 해보고 실제로 준비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감히 예수님의 발치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동생 마리아는 그걸 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해주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소외된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비교와 질투가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던 것이죠. 자기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접했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맛있게 음식을 드시게 하려고, 그리고 좀 더 배부르게 하려고 아마 많이 최고의 레시피를 가져다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 동생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파는 자기가 다 깔았고 정작 뒤에서 수고하는 거는 자기인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동생인 마리아만 계속해서 기뻐해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조금 속되게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짜증이 났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예배가 좋아서 교회에 오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오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너무나도 좋아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그 좋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는 비교와 은밀한 질투와 거기서 비롯되는 짜증과, 그리고 나름 멋지게 포장한 평가들과 판단과 비난과 분노가 내 마음에 싹 트고 내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많이 자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혹시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쁨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기쁨이 이미 사라졌지만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기쁨을 잃어가는 분들 혹은 다 잃어버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메시지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마르다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은데 여기에다가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성은 빼고 한번 할까요? 저는 이제 연수야, 사랑하는 연수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연수야, 사랑하는 연수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아멘.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번역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역이죠. 상당 부분 의역인데 이 책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맥락을 참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비난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도 모르게 갑자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비교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까지 나아간 마르다를 향해서 부드럽게 타이르고 계신 것이죠.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무언가를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음성, 나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들이라면 마르다가 어떻게 마음을 바꿨을지, 어떻게 행동을 바꿨을지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럽지만 능력이 있는 말씀이시죠.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마르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리고 자신을 교묘하게 흔들고 질투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소들이 주님의 이 음성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자 네가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용기 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 동생이 먼저 선택했던 그 좋은 편을 용기 있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용기 있게 남자들의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까지 가가지고 마리아 옆에서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를 부르시면서 마르다가 잊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기쁨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은 빼앗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시나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 가운데 기쁨의 샘이 솟아나기 마련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5만 가지, 10만 가지 핑계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빼앗겨서 안 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써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저기 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분 계셔요 지금 거기. 네 분 계시는데 아픈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으시겠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길을 써서라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길을 써서라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 잠옷이 집중하기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대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우리 엄마들, 아빠들, 애기들 데리고 와서 아이가 정말 똥을 싸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대서 집중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사모하는 마음 몰라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 보신다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수만 가지 이유들 다 제쳐놓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치고 달려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에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자기가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말씀도 안 봤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기쁨조차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 시도해 보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를 선택하며 이 자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의 확신, 주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없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쁨과 평안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